우리 부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 보고 있는데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한 주 한 주 섬겨야 돼요. 이 성령은요, 뭐 믿음이 좋은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이 메시지가 1세기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제국의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해졌을 때는 이게 상당히 신선한 그런 충격이었어요. 1세기 로마 제국은요, 그 영토가 정말 방대하게 끝도 없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멀리 영국으로부터 해서 저기 지금의 터키, 중국까지도 가는 그런 넓은 영토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모이게 될 때 그들은요 외쳤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그러나 그 제국 안에는요 평화가 없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분쟁, 분규, 내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됐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종과 자유인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로마 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더없이 큰 선물이요, 또 그 가운데 어느 한순간 그 큰 제국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 평화를 함께 누리게 돼요. 이 성령의 역사는 다 그런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은총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를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보면 이제 뭐 다 한국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민은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도 2000년대 뭐 초반이냐 중반이냐 지금이냐 이 차이가 있어서 그 온 시대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와 가치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정말. 야, 그래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더없이 큰 축복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님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성령으로 하나 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성령으로 하나 된 역사. 우리 아침에 우리 함께 붙잡는 말씀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가 항상 이 제단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사표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그만둔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요. 하나님께 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사표를 내요. 사람들의 불평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불평을 들었기에 온유하기가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했던 그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모세를요, 벼랑 끝으로 몰아친 그 불평이 오늘 보면 바로 전에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만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공짜로 마음껏 먹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랬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요, 피골이 상접하기까지 벽돌을 구워야 했습니다.
갓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의 악어밥으로 던져줘야 했던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먹었다는 생선은 흙탕물 또랑에서 잡은 피레미였을 겁니다. 그리고 먹은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은 애굽 사람들이 먹는 밭에서 서리에 먹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비참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가 좋았다 하며 밤중에 우는 소리를 들은 모세는요, 그 순간 회의를 느낍니다. 실망하다 못해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겠다고 해요. 11장 1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모세는요, 원래 애굽의 궁전에서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크게 돼요. 그러나 이 동족에 대한 그 연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족의 억울함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정의심에 불탔던 젊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사람들이 감사했나요? 아니었어요. 그 소문을 퍼뜨려서 결국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게 되는데, 당시 농경 민족이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목축업은요 가장 천하다 못해 가증스럽다 할 정도로, 혐오감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으니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을까 싶어요.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괜한 짓을 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시작한 미디안 광야 생활이 어느덧 4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세는 인생이 맞춰지는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런데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데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등 떠밀려서 그 일을 하게 돼요. 자, 이쯤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위험해져도 어김없이 모세를 탓했고 죽일 듯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도요 모세는요 고비고비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며 올라오며 기도하고 있으면 같이 그래도 뭐 기도라도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했습니다. 근데 더 기막힌 사실은 그 모든 일을 모세가 자기 오른팔이라고 믿었던 형 아론이 그걸 주도해서 했던 겁니다. 정말 실망되는 순간이죠. 그래도 모세는 그만하겠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한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해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대단한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궤와 성막을 만들고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시켜서 이제 그 12지파를 대열을 지어서 법궤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까지 걸리는 시간은 10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열 하루를 참지를 못해요. 3일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고 목이 마른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뭐라고 불평을 하죠? 그 만나가 맛이 없대요. 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어떤 마을에 아주 온천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요, 이렇게 여성들이 가서 이렇게 빨래터에 가면은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고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막 나왔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보고, 야, 이 마을은 정말 축복받았다고. 여기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차가운 물이 나오고 이게 얼마나 좋냐고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불평을 한대요. 무슨 불평이냐? 비눗물이 안 나와서 불평한대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가 맛이 없다고. 아니, 아이들도 아니고 어떻게 밥 투정을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마 모세가요, 아마 이쯤 되니까 거진 탈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 작은 그 불평 한마디를 들으면서 너무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가망이 없구나 이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차라리 절 그냥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요,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줘요. 그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시겠다 하시면서 백성들의 장로님들 중 70명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그들을 함께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막으로,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예언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그들은요, 그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것이었어요. 예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은사가 나타나요. 이 교회라는 곳은요, 그 은사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자리예요. 저는 기대를 하게 돼요.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들을 보여주실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참 놀라운 은사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자라든지 무슨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런 은사들이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날 모세가요, 회막에서 그 70명의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장로님들과 함께 받은 은사는 단일 은사였어요. 예언이었습니다. 왜 예언을 주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뭐 내일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아이들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는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한 8일 후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답투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앞을 내다 봤어야 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겠어요? 성령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참 모세조차도 그 일주일 앞을 내다보지 못했는데 그날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갈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어요. 자, 성령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사탄이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역사할 때 반드시 사탄도 동시에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보고 있지 못하기, 이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 70명의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모인 게 아니었죠.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두 사람이 왜 빠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일보다, 하나님의 성막에 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26절에 보면요,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그 기명된 자 중, 자, 이름이 다 불려진 겁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이었어요. 자, 나아가지 못한 게 아니라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병이 나서 뭐 어떤 상황이 돼서 나가지 못했다, 그건 이해가 되죠. 안 나간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70명이나 가는데 우리 두 사람 빠진 걸 누가 알아나 보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정말 생각지 않은 일을 하셨어요. 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막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을 하는데 진영에 남아있는 이 두 사람도 거기서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안 들킬 줄 알았는데 들킨 겁니다. 들킨 거예요. 가야 할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이 그만 탈로가 나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 랄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은 아마 얼굴 들고 못 다닐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 그 할아버지가 그때 안 나타났댔다. 근데 그날이요, 그 진중에서 예언하는 이 두 사람을 보고 어느 소년이 달려가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걸 금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모세가 정말 너무나 멋있는 말을 해요. 29절이에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자, 이제 여호수아가 그걸 하지 말라 그렇게 권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요,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임재하심을 특권으로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은사,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되지만 자기는 다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참석하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 또한 성령 받기를 원했던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성령의 그 많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은사의 여러 종류를 이야기한 뒤에 고린도 교인들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 은사가 13장에 보면 무슨 은사로 나오죠? 사랑의 은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세는요, 시기하지 않았어요. 뭐 안 나타났으면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도 성령 받기를 나는 원한다. 그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성령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한다 했던 모세의 그 넓은 마음에는요, 정말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나 혼자 받겠다 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시험 들어서 차라리 죽여달라 했던 모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엘닥과 메닥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은요,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는 한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모세는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만두겠다 했는데 그들의 불평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신 그 미래를 바라보고 확신하게 돼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요, 자꾸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으려고 그래요. 신앙이 좋은 사람, 없는 사람, 헌신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나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일단은요, 모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모여야 된다. 그렇죠? 그 70명을 모아주셨어요. 일단 모아주셨어요. 이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바자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하는데 뭐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일단 한번 모이는 거죠. 우리가 같은 목적으로 모여보는 겁니다. 모이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70인이 모여지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사실 많이 모일 필요도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들 중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는지 아세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얼마나 다들 바빠요. 그렇죠? 이게 힘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모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위기가 있었을 때 또 모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하나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이죠.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열심히 모이는 가운데, 힘을 써서 모이는 가운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한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안 모이기 시작하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가운데 그 마지막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신앙의 성장은 혼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모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 돼요.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루디아 선교회 우리 바자하실 때 보니까 남편들이 좀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보면서 참 힘을 모아주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그렇죠? 제가 들으니까 뭐 도시락 팔려고 이렇게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문전박대도 한다고 하네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해서 또 같이 힘을 모으고 가서 같이 섬기는 그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고 그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하나 되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그 은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성장과 성숙이 그 가운데 함께 있게 됩니다. 이제 열심히 모이시는 가운데 정말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함, 그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누리시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지막 때 모이게 힘쓰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열심으로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제 사역과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땅끝을 바라보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고 하나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